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국왕 바라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국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라누고가 그를 아맛 땅 라블리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라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국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점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은 세계사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누고는 바로왕의 이름입니다. 바로왕의 이름인데 바로라는 이름이 애국에서는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많고 모세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듯이 이 바로 왕의 이름도 많이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아수르가 이제 대제국으로서의 어떤 큰 나라를 형성해 갈 때에 그 힘을 어디로 뻗치려고 하냐면 남쪽 유다를 지나 애굽에까지 이제 그 세력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는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이제 이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바사, 애굽이 한 세대에 어떻게 보면은 으르렁거리는 그런 강대국이었다. 그런데 아수르가 먼저 힘을 썼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힘을 썼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힘을 썼고, 근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3대 제국의 틈바구니에 쓰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북쪽으로 진군하려고 가장
애를 많이 썼는데 이 바로 왕 때에 애군 북진 운동을 북진 정책을 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제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 오늘 이 바르느고는 요시야 왕 때거든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의 20대 왕으로 마지막 끝무렵경, 그러니까 요시야가 31년을 다스렸는데 16대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 16대 왕 때는 굉장히 그 유다도 어떻게 하면 번성했던 나라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던 나라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또 밑으로는 애굽에서 자꾸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시야 왕 16대,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17대. 근데 이 요아스는 3개월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애굽에 잡혀가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는 애굽에 잡혀가고 죽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게 잡혀가 죽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래쪽에는 애굽 나라가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경우죠. 그러니까는 가운데서 완전히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요아스 왕, 그리고 요아스 17대였던 3개월 동안, 그리고 18대였던 요야김도 11년이죠. 그 다음에 요아김이 3개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11년이지만 사실은 왕이 11년이지 바벨론에게 잡혀가가지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수모를 당했던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로누고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누고가 애굽에 있어서는 가장 번성했을 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북진 정책을 써서 말씀드렸죠. 애굽을 대제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애국을 대제국이라고 하진 않아요. 애국, 이집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터키, 이스라엘, 이 초생딸, 그래서 이란의 국기에도 보면은 그쪽 나라의 국기들에 보면 초생딸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 초생딸, 이렇게 된 지역을 점령해야지만이 그때는 온 지구를 점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는 무슨 북아메리카고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는 뭐 상상하지도 못, 이런 데는 뭐 인디안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때고 이런 역사는 세계에 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 초생딸 지역을 점령하고 아수르 대제국이라고 그랬고, 또 그 바벨론도 그 초생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 대제국이라고 했고, 또 바벨론 대제국 다음에 바사, 이제 페르시아도 그 초생딸 지역을 점령하고, 근데 이 바사와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 같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지역. 근데 로마는 어디예요? 헬라도 그쪽 이탈리아 그쪽이에요. 근데 로마는 어디입니까? 로마는 서쪽으로 한참 가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있을 때 로마 대제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가 이제 페르시아 헬라 대제국을 다 점령하고 애국 땅까지 내려올 때에 로마를 뭐라고 그러냐? 그때서야 이제 천년고도 로마 대제국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어때요? 애굽 왕들마다 꿈이 있는 게 뭐냐? 북진 정책을 해서 어디를 점령하고 싶어요? 초생딸 지역이었던 그 지역을 점령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도 대제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가장 애굽 나라에서 그 북진 정책을 왕성하게 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 왕이 북진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가요? 이스라엘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거쳐가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바로 누고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는데, 첫 번째 일어난 전쟁이 어디냐? 무깃도 전쟁이라고, 유명한 무깃도 전쟁. 예루살렘 성지가 무깃도 전쟁 거기를 보거든요. 유명한 전쟁이에요. 거기를 이겨 넘어가야지만이 북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애굽이 일으켰지만 이 전쟁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싸웠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쪽을 더 무서워해요? 아래쪽 남쪽 애국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북쪽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바사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미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자기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누구 편을 들겠어요?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국 편을 들겠어요. 애국하고 협공해가지고 자 우리 이 바벨론을 점령합시다 하겠어요? 아니라 이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깃도 전쟁만큼 큰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거기 전쟁에서 무깃도 전투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1차는 승리를 해요. 그런데 2차는 지고 말아요. 그래서 애굽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예루살렘 점령을 못하고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싸우러 올라가가지고 바벨론하고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 사이에 싸웠던 곳이 어디냐?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 애굽 전쟁사의 갈그미스 전투. 세계사에서는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죠. 근데 중세 시대 때 이 갈그미스 전쟁이 만약 애굽이 이겼으면 역사의 지도는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갈기메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지고 말아요. 이때 요시야 왕도 죽고 말고, 이때 이제 이 바벨론이 그냥 힘을 써서 요시야 왕,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진 정책을 쳐서 애굽에까지 세력을 확장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세계 역사 속에 딱 뛰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2000년, 500년, 600년, 3000년경 이럴 때에는 역사의 주도권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쪽 터키, 이스라엘, 지금의 이란, 이쪽이 역사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그 전쟁이, 그 역사가 어디로 움직여요? 로마로.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여요? 유럽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여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근데 이 역사의 중심을 움직이는 거야. 이때부터 뭐가 움직여요? 기독교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이렇게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그렇죠? 미국이 세계 역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세계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역사의 중요한 전쟁, 무기또 전쟁과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쟁이 무기또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래서 무기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무기또라고 하는 그 전투 지역에 가면은요, 정말 여기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그러니까 갈그미스는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 요르단. 그러니까 지금의 그 터키를 가기 전 중앙이에요, 중앙. 그래서 초생달 지역인 중앙. 지금에 보면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란, 이게 그 다음에 저 지중해 흑해 이 중앙이에요. 여기가 갈그미스 전투예요. 근데 여기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왕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제 바벨론의 힘이 커지면서 이스라엘 시디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묘세를 몰아서 애굽까지 점령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바로누고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 주도권 전쟁 싸움이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주도권의 중심이 예루살렘 쪽이었다면, 지금 세계 주도권 전쟁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요, 한국. 딱 중앙에 있어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하여튼 딱 중앙에 있어요. 일본은 북진 정책을 하려고 우리나라를 훨씬 텅텅 내려다보고,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러시아는, 사실 러시아는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러시아는 뭐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요. 유럽도 가고 태평양도 가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각 나라들이 이 한국을 넘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도 보면 중국이 합쳐졌고, 러시아가 합쳐있고, 일본군도 합쳐있고, 그 다음에 미군도 들어있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를 또 36년 동안 통제했던 그런 역사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역사의 중심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바르누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누고는 때림이라는 이 뜻의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야수, 그리고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세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 힘이 세서 이 애굽에 있어서 가장 이 왕성한 때가 바로 이 바로 왕 때,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누고는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점령해야 되니까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 세국해지자 이 틈을 따서 동쪽의 유브라데스강, 그 초생달 지역을 점령하려고 야심을 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 사이에 이 애굽이 쳐들어오려고, 역사 속에 들어오려고 힘썼다. 그래서 무기또 전쟁을 일으키고 갈그미스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작전 과정에서 남쪽의 유다는 본의 아니게 어떻습니까? 가운데 끼어가지고 전쟁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전사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바르누고와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들어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갈 때가 그냥 문 열어줘. 하나님이 말이야, 너 그냥 문 열어주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 어때요? 나 문 열어줄 수 없어. 까불다가 죽었어요. 까불다가 죽었다. 그래서 훌다 6장 예언에 의하면 요시야 왕은 평온히 열조에 돌아갈 수 있었으나 이 전쟁 때문에 전사하고 말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국왕 바로느고가 아수르군을 치러가는 도중에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을 만나 행군을 도우면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앞세웠는데 요시야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화분이 된 거야. 니들이 우리를 도와. 그러면 네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을 없앴던 저 아수르하고 바벨론 돼지고기를 다 집어먹고 내가 너희들은 살려줄 거야. 이것이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 이제는 그쪽만 점령하면 이스라엘은 뭐 자기 땅이나 마찬가지 없이, 근데 요시야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느고는 아수르의 전쟁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으나 유다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남쪽 유다왕 요시야는 완고한 고집으로 바로느고와 전쟁을 일으켜 결국은 이 전쟁에서 화살에 맞고 맞아 죽고 말았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나간 세계사 얘기지만 만약 이때 요시야 왕이 이 바로 왕과 함께 도와서 협력해서 갈그미스 전쟁까지 갔다면 또 어떤 일이 났을까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무기토 전쟁에서요 엄청난 그 전투력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애국이 그 애국 왕이 막 남쪽에서 올라오면서 요시야 왕은 북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막 거기서 전쟁하니까 저 아수르나 바벨론에서도 제트 긴장하고 여러분들 말아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 막 그래서 전투력을 강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기토에서 전쟁도 않고 이스라엘과 손잡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싸웠다면 아마 갈그미스 전쟁이 또 어떻게 됐을지, 만약 갈그미스 전쟁이 애국의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면 아마 역사의 어떤 그 수레바퀴는 또 다르게 세계사를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세계사화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완고한 고집으로 바로느고와 전쟁을 일으켜 결국 이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이후 곧 요시야 왕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침에 애국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대하다. 그죠? 갈그미스 느고라데 강까지 올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나와서 방대했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거르시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23절 할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증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경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르되 그가 죽으니라. 그의 조상들이 모세에 장사되느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여호아스 왕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3개월. 3개월 하고 나서 애국으로 잡혀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애굽 나라가 바로네코가 이 군대를 앞세워서 이제 북진 대책을 써서 갈그미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투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치고 말아요. 결국 이제 바벨론에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바벨론 대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 쓰임받은 요시아인데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할 거야. 그랬으면 그냥 그래 알았어라고 지나가 이렇게 했으면 좀 뭔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이 요시아는 사실은 애굽이 더 무서웠나요? 바벨론이 무서웠나요? 바벨론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바벨론. 너희들 애굽의 밑에 오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전투에서 죽고 말았죠.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네코는 애굽 왕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번째로 요시아의 고집은 불신앙과 만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또 요시아 왕이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점쳐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앞으로 믿음으로 믿고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